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님께 이끌려 진리를 따라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만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자, 이렇게 박수 치며 나아갑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자극적인 장면과 소리로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합니다. 세상 유혹에 빠져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회의 불의를 보고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참사와 정치적 갈등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무기력함을 느끼게 합니다. 주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등대와 같이 길을 비춰주시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기력함으로 넘어져 있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으로 채워짐을 경험하는 2025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채워짐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예정되어 있는 교회 사역과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부는 주의 말씀으로 본질을 되새기고 기본기를 다지며 새롭게 거듭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지치지 않는 힘 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말씀 전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사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이리스 찬양팀의 찬양,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성도들을 맞이하는 웰커밍 팀의 수고를 기쁘게 받아주사 섬김의 자리에 나아온 이들에게 은혜 내려주옵소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여 지켜주실 줄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봉헌합니다. 나이만 받으소서.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참 부족한 것이 많았음도 보게 됩니다. 또한 많은 죄 앞에 무릎 꿇었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며 우리의 삶도 다시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빚어 주옵소서. 또한 늘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시간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길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 주일 예배와 교육위원회 청소년 1, 2부 예배 시간에 성찬 성례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헌금이 신설되었습니다. 교육 헌금은 교육위원회 각 부서를 위한 찬조 및 다음 세대를 위한 헌금으로 사용이 됩니다. 신년 목회자 수련회가 내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구 일산구역 이래봉 안수 집사님, 김은정 비권사님 장남, 이승현 형제, 4교구의 태영 1구역 김봉현 집사님, 서정란 권사님의 장녀 김다연 자매의 결혼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낮 12시에 있습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 신동엽 시인의 아주 유명한 시 껍데기는 가라의 1년과 2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에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이 시는 1960년 4.19 혁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4.19 혁명이란
이승만 정권의 그 독재에 저항한 시민들의 저항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동엽 시인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면서 그런 순수한 열망을 알맹이로 빗대어서 묘사합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표현이 껍데기인 것이죠. 껍데기가 상징하는 것은 불의와 탄압입니다. 결국 이 시는 불의와 탄압에 맞서서 민주주의의 열망을 드러내고 고취시키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월 한 달 우리가 본질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 저는 본질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방금 소개해드린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는 너무 많은 껍데기 때문에 알맹이에 집중하기 어려운 시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시대는 스마트폰의 출현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2007년 6월 아이폰이 처음 출시되었습니다. 최초의 터치식 스마트폰이죠. 아이폰의 출시 이후 핸드폰 업계는 굉장히 발빠르게 변했습니다. 2007년은 제가 군에서 전역한 바로 다음 해였는데, 군에 갔다 와 보니 전혀 다른 종류의 폰이 등장해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아마 카톡 없는 세상을 경험하지 못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카카오톡이 등장하고 나서 바뀐 가장 중요한 변화는 와이파이망 안에서의 무제한 문자 전송, 그리고 단체 대화방일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랍게도 예전에는 문자 무제한 요금을 쓰지 않으면 요금 폭탄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단체 대화방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카카오톡 외에도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의 등장으로 정말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스마트폰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스마트폰 자체는 해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폭넓은 사고에 방해를 받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원만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숙이고 폰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죠. 중국에서는 스마트폰이 확산되고 나서 생긴 신조어가 있습니다. 띠도주라는 신조어입니다. 직역하면 고개를 숙인 민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들을 비꼬는 표현인 것이죠. 스마트폰만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영역에서 스마트폰은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알맹이는 무엇입니까? 신동엽 시인은 저항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일컬어서 알맹이라고 외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집중해야 할 알맹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알맹이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고 우리 길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그 말년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굳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지금 디모데가,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가 사역을 하는 곳이 에베소라는 이방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예루살렘에서 아니면 유대인들이 대부분인 곳에서 사역을 했다면 이런 표현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라는 도시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지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성경은 네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훈의 유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진리의 내용과 가르침을 말합니다. 1세기 로마 제국의 영향 아래에서 진리에 대한 기준은 다양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법이 진리의 자리를 차지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철학자들의 사상과 관념이 진리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디모데가 사역하는 에베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특히 에베소라는 도시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진리가 아니라 아르테미스 여신이 진리였던 것이죠.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가 바로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 사진은 현재 남아있는 신전은 아니고 튀르키예에 있는 이제 재건한 신전의 모형입니다. 모형만 봐도 굉장히 크고 압도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 여신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는가 이것을 성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6절에서 28절인데요. 제가 한 절 먼저 읽고 여러분이 27절 그리고 2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바울의 말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갖고 다니는 아데미 여신상을 일컫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아데미로 표현된 여신이 바로 아르테미스 여신입니다.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 즉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도시였고 이로 인한 종교 비즈니스가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하니까 아르테미스 여신과 관련된 물건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사업에 큰 지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이죠. 때문에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는 장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었던 것이 아니라 에베소의 대다수였습니다. 이렇게 아르테미스 여신은 에베소 도시 안에 굉장히 지배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에베소 안에서는 아르테미스 여신이 곧 진리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참된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1세기 에베소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많은 것들이 진리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 참된 진리는 바로 말씀임을 되새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책망의 유익입니다. 책망은 누군가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하는 것이 책망이 아닙니다.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을 발견했을 때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꾸짖는 것을 책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누군가에게 적용해야 할 때도 있지만 우선은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행동이라든지 죄악된 모습이라든지 고쳐야 할 부분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있다면 점검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행동을 바르게 수정할 수 있는 유익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내가 책망을 받았다면, 찔림을 받았다면 이제는 바른 길로 돌이키는 일로 이어져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가르침을 이어서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울은 마지막 때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때,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해주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는 때, 듣기 좋은 소리와 듣기 싫은 소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떤 게 듣기 좋은 소리이고 어떤 게 듣기 싫은 소리입니까? 기준은 바로 나이죠. 나한테 듣기 좋은 소리, 나한테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저는 간혹 설교 후에 아내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설교 어땠어? 오늘 설교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저의 의도는 무엇인가요? 제가 듣기 좋은 소리를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 아내는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솔직한 이야기를 저한테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솔직하게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을 뿐인데 굉장히 화가 나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그런 질문을 잘 안 하게 되었습니다. 기준이 나일 때 벌어지는 일들이죠.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말세 때는 자기한테 듣기 좋은 소리를 해주는 사람만 찾아다니게 된다. 이것이 말세의 특징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면, 그리고 거기에서 바른 책망을 받는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의 행동을 수정할지에 대한 길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의로 교육받는 유익입니다. 당시 에베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는 디모데이지만 처음 에베소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바울입니다.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에베소에서 눈물로 씨를 뿌렸고 그 결과 굉장히 많은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애정을 갖고 사역하던 곳이 에베소였는데 바울은 에베소를 떠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주고 있는 단락입니다.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려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라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경고대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바울이 다른 교회에 쓴 편지에서도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가 많이 있는데 다른 교회들은 그 거짓 교사들의 기원이 외부에서부터 시작된 것인 반면 에베소는 그 내부에서부터 발생한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바울이 떠난 뒤에 이어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 디모데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 잘못된 가르침이 난무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임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 앞에 우리 모습을 정확하게 비춰볼 수 있고 때문에 바른 방향으로 행동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바른 가르침을 나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유익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고 할 때 온전함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온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7절 상반절 이 앞부분에 사용된 온전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 원어는 신약에서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사용됐습니다. 그 정확한 의미는 유능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능하게 한다. 보통 우리는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유능하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유능하다라는 것은 일을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17절 하반절에 그 의미를 기록하는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능해진다라는 표현의 의미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능해지는데 그 유능함이 드러나는 통로가 바로 선한 일입니다. 때문에 선행이라는 것은 억지로 꾸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그것을 선행이라고 하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함께 나눈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알맹이가 아닌 껍데기가 난무하는 시대에 알맹이에 집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는 그 알맹이, 본질이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누군가가 그 무엇이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저는 방향을 몰라서 굉장히 길고 지난했던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답을 쫓아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허탄한 것에서 멀리하고 바른 것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유능하게 하는데 그 유능함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나는 악인이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그런 분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선한 영향력,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 되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걸음을 비춰주시고 빛이 되어 우리의 인생길 전체를 비추십니다. 그렇게 등과 빛이 되는 말씀으로 나아가는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발견하는 2025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것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음을 다시금 기억해 봅니다. 그 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합당한 삶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늘 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되도록 도우셔서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비추시는 빛임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그 말씀 안에서 답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빛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것을 쫓아 사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삶,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파성 찬양 하겠습니다.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는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길을 비춰주시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청년들과 함께 모인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